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로 12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라.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짓밟힌 현실을 탄식하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4장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폐허가 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는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 간구가 나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지 않느냐고 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저는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자연스레 늑둥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 막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아버지께 용돈으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저는 늘 아쉽기만 합니다. 그 당시는 시골에서 대학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대학 4년 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생긴 관절염도 잘 견뎌주시고 기독병원의 전신인 재증병원에서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가 영접하시기도 했는데 돌아가시니까 졸지에 아버지가 없는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3년을 주말에 집에 오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눈이 붉어지도록 충혈이 되도록 많이 울고 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놀랄 만큼 그런 슬픔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뵈옵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사야는 기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에는 죄에 깊이 빠져 있어서 구원을 바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죄의 치명성을 잘 말해둡니다. 사실상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가 죄구나. 내가 그래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고 바로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백성에게 회개를 외쳤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도 기도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에 의지하여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괴롭히는 자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를 나와 함께 하시라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라고 기도합니다. 1절로 2절 같이 본문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선지자는 현실에 대한 단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기를 하늘에서 잠잠히 계시지 말고 강림하셔서 이방 나라를 제압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요청합니다. 그가 강림하셔서 그 원수들을 처벌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심으로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멸하실 때 주의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면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지상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자 산들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산이 떨리고요. 나팔 소리가 나고 천둥이 치고 구름이 산에 좌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로 통해 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도요,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생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닌 계시록의 예수님을 본다면 요한처럼 우리도 벌떡 기절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림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인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꼭 들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번에는 회개입니다. 그분께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시기에 회개할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회개하죠. 주님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의 길을 따르는 자와 주님을 기억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시고 선대하고자 선하게 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범죄하였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범죄하여 회복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하죠?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만성병입니다. 만성 질환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고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주님에게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을 숨기셨어요. 보기 싫은 거죠.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을 소멸시키셨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사야는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형벌이나 고통이 올 때,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매를 맞는 것을 싫어해서는 안 되고요. 잘못했다고 하면서 안 맞겠다고 도망하는 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어떤 결과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아무 소원도 불평도 없습니다. 다 포기하였습니다. 다 손들고 항복하였습니다. 여기서 끝나든지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다음에 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징계도 사랑이고요. 고통도 사랑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 불평도 없고 감사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큰 부끄러움이나 너무 큰 부담 없이 내 죄를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단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허물을 소문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죄인이라고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회개하면 나를 품어주시는 분, 내가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벌써 나를 보고 달려오고 계십니다. 셋째, 주는 토기장이입니다.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진흙이라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도대로 작품을 빚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진노할 자를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릇은 토기장이에게 아무 불평도 없습니다.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책임을 집니다. 사랑으로요. 내 뜻도 내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것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9절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흙과 같으니 하나님은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요. 용서를 받았으면 기억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도 자꾸 그 죄가 생각나면 그것 또한 괴롭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그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듯이 주의 백성인 것을 눈여겨 보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옵소서, 보옵소서. 반복하여 호소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해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신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성전은 과거 주님을 찬송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루살렘은 광야처럼 되고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던 성전이 황폐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요. 목회자는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죄악에 빠진 비참한 현실을 먼저 고백한 후에 다시 간절히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고 그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려면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고통의 시간들을 찬란한 축복의 시간들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시간을 되돌려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제가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잃어버렸던 시간을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고통의 시간들을 축복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의 때를 허락하시고 잃어버렸던 과거의 고통의 시간을 은혜롭게 미래의 몇 배의 축복으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죄인이기에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회복의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그 잃어버린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야는 이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보시고 친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의 회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토기장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이시기에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도록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또 정직하게 회개하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기쁘게 용서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연세가 들면 이 땅을 떠나가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 아버지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다시금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대신 자녀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받았사오니 나의 죄악들을 정직하게 회개하며 영원히 기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주와 함께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처럼 나를 버려주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늘 동행하는 모시고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